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9월 달부터 시작한 로마서 강해가 마쳐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의 서두였던 로마서 1장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15장과 16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매우 흥미로우리라 싶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내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신으로는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인,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내 형제들이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 부모 밑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한 혈육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들이요라고 부르는 것이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 죽음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담, 이 불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오랫동안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서로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서로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가득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맞춰가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통하여서라든가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과거에 한 번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자신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에 힘입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이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늘 어렵고 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사랑의 길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온전한 제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눈에 비춰봤을 때는 거룩하지 못하다, 흠이 많다, 정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환한 대로가, 그 넓은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올려드리는, 이 사람들을 드리는 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에는 율법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찾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 내려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성경에 기록하여서 담아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바알과 같은 그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메시지를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게 하셨다라는 거. 성령께서 내 안을 조명하셔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 성경에 정통하였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정말로 의롭다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랍비들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운, 율법을 배운 그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어느 곳에 가서도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 대단한 사람,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소 3차례 이상, 3차례 이상 대규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소아시아 진역 전체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을 했고 3층 천에 올라가는 그 신비 체험을 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라면은 나는 당신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수사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편지를 써서 복음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 자신이 갖추고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난 일들, 자신의 선교의 성과, 목회의 결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구원의 장엄한 역사, 이 장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돼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공로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이 개척한, 다른 사람이 개척한 그 교회 터 위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른 누군가가 개척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될 어떤 선교 원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 분명한 사명 그리고 소명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아직 듣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 삼총사들의 권세, 이 트리오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필요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나는 이 소식을 이방 땅에 땅 끝까지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모두 다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쓴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잘 들으셨는지요? 이 소식을 듣고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깨달으셨는지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발견하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값비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사랑의 사귐을 누려야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그래야지 우리에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 해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사귐을 나눠야만 우리가 참 행복 그리고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불행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불만족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행복을 매 순간, 과거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들으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깊이 누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나도 이방인이었고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만족, 그리고 행복을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감옥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소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